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거기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낡아지게 되었습니다. 쇠해지게 되었습니다. 또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세상에서는 엔트로피 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 갈수록 낡아지고 쇠해진다고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낡아지고 쇠해지고 옷과 같이 갈아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재창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범죄에서 이게 타락하고 이제 그 영이 죽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죄 가운데에서 결국은 사망, 저주와 심판 이렇게 받게 되었죠. 그런데 둘째 아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사랑하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다시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해 주셨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시는데 그냥 적당히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었던 영을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살려 놓으신 것입니다. 99.9%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얼마큼 죽었을 것 같아요? 100%.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 죽은, 그러니까 이거 살 소망이 없어요, 스스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입해 주신다고 할까? 그 새 생명을 완전히 죽은 자를 살려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본문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 생명, 또 새 사람, 또 우리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우리도 이제 나라가 달라졌어요. 우리 근본적인 나라는, 우리가 이웃적인 나라는 대한민국이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나라와 시민권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왕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셔요. 친구도 달라졌습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친구하고 예수 믿은 친구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도 달라진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형제 자매가 있지만 육신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형제 자매가 생긴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신분이 달라지고 생명이 달라지고 또 우리가 위치가 달라지고 우리가 완전히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과거에는 우리 예수님도요, 여기 바로 16절에는 과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육신을 따라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유대교는 앞으로 그리스도가 계속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한 대로 오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스데반 집사 순교 당할 때 찬성하고 또 다메섹으로 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아니 예수라는 청년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했다는 게 맞네. 그 예수님이 생생하게 살아서 자기에게 음성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때 완전히 이제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과거에는 갈릴리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다, 12사람 데리고 다녔다, 병도 고쳐줬다, 그런데 죽었다, 끝,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살았다, 부활하셨구나, 분명히 이 구약시대에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육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마리아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또 동생은 누구다, 동생들은 내 친구야, 내 친구의 형님이야, 이렇게 외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여기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알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로 알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몇 장 몇 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구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이제 영접하고 만난 거지.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 거기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나다나엘 친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저기 나사렛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가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도 한번 가보자. 가보니까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아니 예수님 나를 어떻게 아셔요? 난생 처음 만났는데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봤다. 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멀리 떨어져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기도한 것을 예수님 만나기도 전에 자기를 알아본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소문만 듣고 그렇게 했는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육신적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고요. 천국에 들어가서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족과 같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가족과 같은 거예요. 안 믿는 형제는 이제 영영 이별이에요. 죽으면. 근데 믿는 성도들은 이제 죽으면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이제는 가족이 달라지고요, 신분이 달라지고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더랬습니다. 근데 이 변화의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첫 번째 만나본 거예요. 여자분이고 귀신 들렸더랬는데, 이제는 과거에 귀신 들렸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지금 현재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순종하느냐. 사마리아 여자도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서 여전도사가 된 거예요. 과거에 기생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믿고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신도 나는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와 또 우리 이 세상의 관점이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안경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형제 자매도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그런 성도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인생관이 달라진 거죠. 삭개오가 세리고 돈 많고 키 작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관, 물질관, 가치관이 달라진 것처럼. 자,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죠. 오늘 본문 처음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이 강권한다는 것은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 각주에 보면은요, 이 강권한다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끄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주에.
거기 숫자 적어놓고 1하고 숫자 적어놓고 각주에 보면은 제 성경에는 끄는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강력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냐? 여기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대신, 이게 대속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요, 주님의 사랑인데 이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인데 사망을 생명으로 이렇게 구원할 만한 그런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 있는 말씀대로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 없으신 분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너희도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거. 그런데 세상에서도 대신 죽어주는 거 있죠? 저기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다가 대신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 불 났는데 그 불 끄면서 불 속에 있는 사람 건져내고 대신 죽는 소방수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캘리포니아에 큰 불이 났다네요. 와, 이거 참 큰 재앙인데 허리케인 그런 바람만 무서운, 이 비바람만 무서운 줄 알았더니 불도 무서운 거예요. 그 엄청난 부자들 집 다 타버렸네. 자, 이와 같이 그 죽을 사람 그 건져내는 거 세상에서 사랑이죠. 대신 죽어주는 거.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왜 다르냐? 이건 영생을 주는 사랑이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살리려고 희생하는 것도 고상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은 그런 거와 다른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울을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강권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사랑에 강권함을 힘입어가지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그 바울이 아까 말한 대로 믿기 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는데, 그 다음에는 핍박을 자기가 받으면서 엄청난 고난을, 돌에 맞고 파선당하고 40에 하나 감면을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강건함을 힘입어가지고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4절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여기 15절에는 주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15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이미 죽을 목숨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 여러분이 세상에서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돈 벌고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아프리카에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막 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습니다. 근데 한 번은 선교사가 보니까 어떤 흑인 젊은이를 끌고 가는데 그 어머니가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들이 이렇게 백인들에 의해서 잡혀가니까 얼마나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그 손을 잡고, 그러니까 또 그 백인들은 막 손을 치면서 그 청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너무나 참 안쓰러워가지고 그 한 사람을 돈 주고 그 흑인을 노예로 팔려갈 것을 돈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해방시켜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선교사를 내내 따라다니면서 봉사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갈 건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돈 주고 값 주고 사서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그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평생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건데,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그것이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 것 모든 걸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여기 넘어가서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찬송가도 불렀습니다. 찬송가 508장에도 화목케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가지고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지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었고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우리는 사망이었고요. 하나님은 의이고 우리는 불이었고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죽이고 심판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중간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우리 대신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그런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인이 돼가지고 빛의 자녀가 돼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한테 내 밥 달라고 그래요. 엄마 아빠 밥 달라고 안 합니다. 이거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예요? 내 밥 달래요. 그럼 부모는 뭐예요?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당연히 줘야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이거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요, 성전에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찢어진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보통 두꺼운 것이 아니래요. 칼로 낫으로 이게 잘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 천으로 짰는데 이게 너무나 두껍고 질겨가지고 잘라지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게 쫙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너희도 이제는 화목해 하라. 화목해 하는, 여기 19절 말씀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그랬죠? 그 다음에 18절 끝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우리는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부를 수도 없고요, 나아갈 수도 없어요. 멸망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어서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는 죄사함 받아 우리처럼 의인이 되고 하나님 빛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시키는 이것은 예수님처럼 희생이 되어야 되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한마디로 희생하면서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올해도 새로 시작했는데 이제 올해 또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아직도 하나님과 불목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예요. 그거 결국 우리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 우리는 사상이 안 맞아요. 신앙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갈등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래. 여자가 믿고 남자가 안 믿는다. 그럼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느냐? 안 믿는 남편을 예수 믿게 하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앙 사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1962년도에 그 네덜란드 사람 돈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리차드슨. 이 사람이 파푸아 뉴기니아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룟유다와 같이 배신의 아이콘, 배신을 아주 미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도 이 배신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자기 이익을 따라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고 배신하잖아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런데 그 파푸아 뉴기니아도 식인종들인데 배신을 아주 미덕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부족끼리 싸우다가도 어떻게 화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쪽 부족에서, 저기 A라는 부족에서 아이 난 그 아들, 그 다음에 이 B라고 하는 부족에서 아이 난 아들, 그래서 서로 바꿔. 부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쪽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 아들을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의 부모도 아들을 이쪽으로 보내고.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돼. 잘못 키우면은 또 부족끼리 전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화해의 아이다, peace child,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족이 전쟁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화해의 아이다 하면서 비유적으로 선교를 해서
그 부족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안타깝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놓고 남의 아이 키워가지고 이 적군의 원수의 아들을 키워가지고 잘 키워야 되는,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려고 하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에 우리 희생이 필요해요.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물질도 희생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믿는 사람이 먼저,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화해하자고, 화목하자고. 그게 믿음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올 한 해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구원해 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에 강권하여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그러므로 해서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